여러분, 그 우리나라 야구 역사 가운데서 아주 그냥 큰 획을 그은 선수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박찬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성공을 하게 된 요소 중에서 한 가지는 그 미국의 양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박찬호 선수의 미국 양아버지로 불리우는 분은 그 전 LA 다저스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이 현역 시절 메이저리그에서 현역 시절에 거둔 성적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투수인데 승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4패가 그의 메이저리그의 이 전적 전부입니다. 방어율이 6.52. 그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셔널리그의 감독으로 취임을 하지요. 취임한 이후 1977년, 1978년 연속 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로 수많은 경이로운 기록들을 남깁니다. 50년 이상 다저스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야구의 거의 대표적 지도자, 그리고 또 한때는 LA 다저스 이퀄 토미 라소다 감독이 될 지경 정도까지 그렇게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를 했던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 대표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수많은 승리를 만든 비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선수를 칭찬하는 말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선수가 안타를 딱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보통의 감독은요, 잘했어. 잘했어도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은 어떻게 칭찬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번엔 공이 아주 빨랐는데도 아주 잘 쳤어, 좋았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냥 잘했어, 그냥 잘 쳤어, 이 정도가 아니고 저 투수의 공이 정말 어려운 공인데 그런데 그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받아쳤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수들이 더욱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120% 모든 실력을 더 발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칭찬받는 선수의 능력이 그야말로 극대화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부분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의 문장이 완벽하게 스스로로 몇 개 매점을 딱 가지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단련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 이 스스로는 히브리어 원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이런 표현을 좀 종종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바뀐 개정 성경 번역보다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이 더 우리의 이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예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런데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주께서 나에게 복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도 단련하느니라 라고 하는 스스로는 원래 없어요. 억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풀무는 금을 위하여, 사람은 칭찬하는 입으로 인하여. 무슨 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원어를 그래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풀무는 금을 위하여, 사람은 칭찬하는 입으로 인하여. 무슨 뜻일까요? 정리를 하자면은 은은 도가니로 만들어지고 금은 풀무로 만들어지듯이 이 사람은 칭찬하는 입으로 인하여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뜻일 겁니다. 즉 도가니와 풀무불에서 이물질이 섞여서 쓸모없던 그 은이 순도 100% 금, 순도 100% 은, 순금순은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인하여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대체 칭찬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이 칭찬은 어떤 것이냐면요. 첫째로 칭찬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언어입니다.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언어가 칭찬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게 칭찬이 아니고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언어. 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셨지요.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아무렇게나 싸구려로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형상을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최상의 것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최상품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인간의 뇌가 무게는 한 150g 정도 되고요. 150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가벼운 이 뇌 세포수만 해도 무려 140억 개가 된대요. 이 가벼운 뇌가 세포 숫자가 140억 개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140억 개의 뇌 세포 가운데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느냐? 10%도 사용 못 한다고 그래요. 뭐 어떤 학자는 그러죠, 그죠? 인간이 평생 자기의 뇌를 활용하는 퍼센테이지는 2%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뭐 2%든 10%든 사실은 가지고 있는 뇌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이 뇌의 능력을 많이 사용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을 완전히 일깨우는 위대한 도구가 바로 칭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서 로젠 소울 교수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 로젠 소울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IQ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IQ를 쭉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5명당 1명 무작위로 5명당 1명. 정말로 IQ가 5명 가운데서 제일 좋은 아이가 아니라 그냥 순번대로 해가지고 무작위로 5명 중에서 1명 아이를 지목을 하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오늘 테스트 결과 이 아이들은 아주 머리가 우수한 아이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진짜 실험은 1년 뒤였었어요. 1년 뒤에 그 똑같은 아이들에게 지능 테스트를 또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무작위로 5명 가운데서 1명 이 아이들은 오늘 지능 테스트에서 아주 우수한 아이들로 판명이 났다 칭찬받았던 그 아이들이 1년 후에 그 지능 테스트가 해보니까 결과가 도대체 어땠을까요? 사실은 정말로 5명 중에서 최고의 아이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순번대로 그냥 5명 중에 1명씩 그런 식으로 했는데 1년 뒤에 다시금 이 지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지목받았던 이 아이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그 지능 지수가 상승한 그런 결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무려 어떤 아이는 1년 전보다도 그 IQ 지수가 20이나 높이 올라간 그런 아이들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멍청한 놈, 이 바보야, 뭐 돌대가리야 이런 말 들으면요 잠재력이 아주 깊숙이 침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잘했다, 너 대단하구나, 참 잘했어, 넌 역시 끈기가 있어, 넌 역시 해낼 줄 알았어 라고 칭찬을 해주면 잠자던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칭찬은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 칭찬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어떤 가정사역 단체들 여러 있죠, 그죠? 그런데 보통 공통적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조사를 해보면 이 질문에 늘 1등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밝히기 싫은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가장 상처를 준 사람, 내 인생에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은 아버지. 예. 40.7%가 아버지. 예. 어머니들이 통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2등은 어머니예요. 32.1%. 3위가 집안 식구 27.2%. 아버지, 어머니, 집안 식구 다 합치면요, 이게 90%가 돼요. 실제적으로 상처를 받고 혹은 아니면 고통을 당하고 라고 했을 때 90%는 전부 다 집안 식구로부터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집 바깥에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불과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그런 결과지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할 그 가족에게서 우리는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고통의 주범이 도대체 뭘까요? 물론 매 맞는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통의 가장 주범은 말이더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이 말을 정말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오가는 그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주범이고, 그리고 그 말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놓게 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역시 마찬가지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말로써. 여러분,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도 말이고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 역시 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해. 가족 사이에 사랑해라는 그 말이 필요하죠. 이 사랑의 말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도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에 대한 대체 말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상처를 주는 말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올까? 해야 할 말, 치유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체 말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혹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 말을 대체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으면 어차피 우리가 다 말을 하고 사는데, 그렇다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라고 하는 말, 이 말만 사랑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도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을 때 그때 몇 배나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참 수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 사랑의 말이 필요하다.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이 필요하다.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말이 칭찬의 말입니다. 이때까지 참 많은 그런 상처, 이때까지 참 많은 고통을 떠안고 있었다. 혹은 아니면은 떠넘겨 주었다. 그러면은요, 사랑의 말을 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좀 더 고속으로 사랑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시려면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면 회복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의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보, 오늘 찌개 참 맛있다.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날 반찬이 더 푸짐해지죠. 그죠? 당신 요즘 얼굴이 점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로 예뻐지죠.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뭐든지 적극적이야. 야, 너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것 정말 자랑스러워. 이게 칭찬이죠. 그죠? 우리 딸은 매사가 깔끔해.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어떤 이 말을 들을 때 그 상대는요, 사랑해라고 하는 말 들을 때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이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칭찬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셋째,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마술의 언어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칭찬은 긍정적 자아상을 만드는 마술의 언어입니다. 성장하면서 바보 같은 놈, 어디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지,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요, 자아상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사이에 아들이 있었대요. 이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80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야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시험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뛰어왔는데 이게 엄마 기대에 영 못 미치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그냥 이제 100점 혹은 아니면 틀리면 하나 정도 이런 기대를 안고 있는데 80점짜리를 들고 오니까 이제 이 엄마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맨날 뒤치다거리 해주면 뭐래? 씨가 나쁜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옆에 있다가 아빠가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아빠가 거기에다 한마디 더 얹었어요. 씨가 백날 좋으면 뭘 하나? 밭이 안 좋은 걸.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씨도 안 좋고 밭도 안 좋구나. 우스갯소리인데 우리에게 좀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잘했다, 대단한데, 수고했다, 네가 최고다, 특별하다, 이런 말 들으면요,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속에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되어져야 할 텐데, 나는 씨도 안 좋고 밭도 안 좋다, 이런 자아상이 심겨지게 되면 그 인생은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 있죠, 그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머리 허연, 수염 덥수룩한 할아버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식탁에 놓여 있는 접시가 빈 접시,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그림. 이분이 이제 이 모델이 조지 밀러 목사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고 일평생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의 나이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뭐 어디나 그렇죠. 아들 아버지는 참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방황하면서 아버지와 다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동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에게 각성이 일어났어요. 새 출발을 다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그 새 출발의 첫 이정표로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면서 아버지와 말을 주고받는데, 그때 그의 일평생에 정말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말을 아버지에게 듣게 됩니다. 아버지와 화해를 할 때 그의 아버지가 조지 밀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조지야, 넌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다. 사실 너같이 용기를 가진 사내 대장부는 없거든. 나는 너 때문에 걱정도 했지만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단다. 한 번도 너에게서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다. 사실 아버지의 본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말이 조지 밀러를 크게 각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놀라운 에너지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의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칭찬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를 변화시키는 마술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들 간이나 혹은 가족 간이나 혹은 아니면은 그 누구라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서로에게 사랑을 그리고 또 신뢰를 더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행복을 만들 것입니다. 칭찬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칭찬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칭찬은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말이라고 그냥 막 한다고 칭찬이 막 나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칭찬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칭찬의 7가지 법칙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칭찬의 법칙은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진심이 아니라 사심으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죠. 여러분, 칭찬을 입에 발리도록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기꾼들이에요. 정말 사기꾼들은 칭찬 잘합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기꾼들의 칭찬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칭찬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시 말하면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가만히 떨어져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참 미인이시네요.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듣는 사람 더 열받는 이야기죠. 그죠? 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얼굴이 참 좋네요. 여러분, 입에 발린 거짓 칭찬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도가 지나치면 위선이 됩니다. 이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죠. 더 거부감이 일게 됩니다.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법칙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려면 찾아야 돼요. 진심으로 칭찬하려면 칭찬할 것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네 이 판단 회로는 아주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것밖에 못하나? 여러분, 100점 가운데서 80점이면은요, 중간에서 30점이나 더 뛰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기준은요, 꼭 100이거든요. 마이너스 20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에서 본다면 플러스 30인데, 자꾸만 100에서 기준을 잡으니까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렇게 흐르지. 그런데 이런 생각의 회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의 회로가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자동 장착이 되어져 있으니 칭찬이 쉽게 제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찾아서 해야 합니다. 칭찬거리를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잡고 이거 칭찬거리 되겠구나. 그 기회를 잡고 그래가지고 칭찬해야 합니다.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냥은 칭찬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못하는 것만 자꾸만 문제 삼으면 더 못해질 뿐, 그것뿐만 아니라 잘하는 것마저도 사라져 버리죠. 칭찬 받으면 또 칭찬 받고 싶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귀에 포착을 하고, 그죠?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칭찬의 법칙은,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잘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 이 정도, 물론 이것도 칭찬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칭찬을 하려면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너 정말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칭찬받는지 몰라요. 그냥 너 착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동생과 이것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흐뭇해. 너 참 착하구나.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결과물. 너 방 청소를 정말 깨끗이 했구나. 참 깔끔하구나. 당신 오늘 일찍 퇴근하니까 너무 멋지게 보여요. 그냥 멋지게가 아니라 오늘 일찍 퇴근한 그것을 보고. 그죠? 칭찬이 구체화되어야지 무엇 때문에 칭찬받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이 기능이 더하여지고 행동도 더하여지고 그런 겁니다. 그죠? 네 번째 칭찬의 법칙은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 지난주에 역시 마찬가지, 그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은 개인적으로 칭찬받을 때보다도 더 큰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존감을 더 높여주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잘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또 혹은 아빠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 철이도 머리가 좋다. 그러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일타쌍피죠. 그죠? 예. 한 번에 그냥 아빠도 칭찬하고, 예. 아들도 칭찬하고. 예. 처갓집 식구들 앞에서 아내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말을 들은 엄마, 아빠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런 말을 들은 여러분, 그 상태, 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칭찬의 법칙은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절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대신에 에베소서 4장 29절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그 사람이 없을 때 비판 대신에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의 칭찬이지만 그 칭찬을 듣는 사람 역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칭찬하는 당신 또한 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당사자는 더더욱 흐뭇한 행복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칭찬의 법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더욱 칭찬하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걸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못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나무라기만 하면요, 더더욱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강화라고 그래요. 심리 용어로 강화라고 그러는데, 못하는 걸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못하는 쪽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되어져요. 잘하는 거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쪽으로 점점 발전이 되어지거든요. 강화작용이 있습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해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방향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근데 낙인 효과가 찍히면 곤란하는 거예요. 예. 한 번은 못했으니까 못했다라고 하는 말 들을 수 있지. 근데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게 그냥 낙인이 팍 찍혀버리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못하는 것도 잘한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잘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예수님도 찾아서 칭찬을 하셨고,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 칭찬하셨죠. 문제가 있을 때는요, 더더욱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칭찬의 기회를 딱 잡으신 거예요. 야, 네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했구나. 예수님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기 예수님 두 가지를 하셨어요. 칭찬의 기회를 딱 포착한 거죠. 찾아서 칭찬을 딱 하신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그말리온 효과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칭찬을 들을 그 당시에 그의 새 이름대로 반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인데, 여러분, 그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본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의 뜻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베드로는 원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를 향하여서는 반석이다, 베드로다라고 불러주면서 완전히 피그말리온 효과를 그에게 적용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사실 문제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죠. 주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정말 뛰어난 대단한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마자 곧 이어서 물에 꼬르륵 빠져버렸잖아요. 예. 이 베드로 모습 가만히 보면은요, 용두사미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심히 저주하며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을 해요. 예. 그의 인생은요, 그냥 허풍이 많고요, 용두사미일 때가 사실은 꽤 많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더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하셨어요. 넌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칭찬에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아이고 50점 받았어요. 어떻게 칭찬할까요? 잘했다. 그러면은요, 진짜 잘한 줄 압니다.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저는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나왔지. 근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술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수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일 잘한 게 우, 주로 미, 양,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가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통신표를 들고 왔는데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잘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 못한 걸 잘했다고 그러면요, 진짜 잘한 줄 알아요. 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라는 것이 있네. 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50점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40점보다는 잘했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60점도 되겠구나. 칭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그 아이는요, 다음번에는 꼭 60점을 받도록 해야지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 그죠? 칭찬 먹으면요,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7번째 칭찬의 법칙은요, 칭찬도 독이 될 수 있다. 칭찬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 못하는 아이에게 잘한다, 그것도 독이 되는 경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변화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요,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변화와 성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함정이 있는 것도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 잘해야 합니다. 칭찬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칭찬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면요, 정말로 자신이 잘하는 것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강화작용이 일어나죠. 더더욱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하죠. 사람의 이 내적 동기라는 것이 정말 복잡하죠. 심리가 정말 어렵죠. 결국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듣고 점점 자만에 빠지고 혹은 아니면 나태해지고 그러면은요, 칭찬을 줄여야 됩니다. 적절히 해야 합니다. 회의할 때 해야 하는 거예요. 부디 유튜브나 혹은 아니면 인터넷상에 칭찬의 역효과라고 하는 동영상을 꼭 검색해 보십시오. 지식 채널, EBS 지식 채널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에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를 아주 상세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은요, 오히려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칭찬에 익숙해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칭찬을 들으면요, 오히려 거북해져요.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거부합니다.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더 심합니다. 저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타격으로 돌아올까? 선제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 많은 칭찬, 더 진심 어린 칭찬, 더 구체적인 칭찬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작용으로 남았던 것들, 그 거부감들을 씻어내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씻어내는가? 계속해서 칭찬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씻겨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거부감이 있는데 그래도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리고 제일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까운 요소가 구체적인 칭찬이에요. 이러했는데 그것은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액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칭찬이 그래도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거북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내면에서 그 사람은요, 사실은 더 많은 칭찬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익은 반응 기제가 거북함으로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러나 그 속에서는 사실은 더 많은 칭찬을 갈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치유되고 싶고 누구나 다 회복하고 싶거든요. 더 칭찬해 줘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부르심의 상, 이 상이라는 말을 칭찬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시켜도 그 뜻은 상통하지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이 말씀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의 원천, 그것은요, 다가올 칭찬,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의 실현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칭찬,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시련도 극복하면서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예요. 칭찬이 있으니까 그 칭찬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칭찬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고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먼저 칭찬을 아낌없이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칭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렸던 그 실수, 이제라도 만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만드는 칭찬의 말,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